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불처럼 바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문서라고 제가 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뜻하는 것이에요. 조금은 전문적인 용어가 될 수 있지만 저희 배단위 교인들께서는 다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문서에서 특징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는 성령을 받는 것 또는 성령 충만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누가문서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성령을 받으시죠. 그렇죠? 요단강가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본격적인 사도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성도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또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강조되고 또 성령을 받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어요. 저희가 바쁜 분주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 마음속에 어느 때와 달리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들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 놀라운 마가의 다락방의 기사를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생각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의 이 시간 또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 승천 이후에 120명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또 합심하여 또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열흘 정도 기도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가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40일 정도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순절이 6월절 이후 50일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 오순절까지는 열흘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었다고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순절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어요. 구약성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이죠. 3대 명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월절 이후에 50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감사절에서 시작하여서 율법을 받은 절기로 그렇게 정착되었습니다. 자, 구약의 6월절과 오순절 또 신약의 6월절과 오순절 각각의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는데 자, 구약의 오순절은 어린 양의 피 이후에 6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 이후에 50일 후에 율법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온전히 서는 것이에요. 자, 신약의 6월절과 오순절은 예수님의 피가 6월절에 있었고 50일 후에 성령 받고 새 이스라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뭐 억지로 끼워 맞추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구약의 6월절과 오순절은 그런 일이 있었지 신약의 6월절과 오순절에는 또 그런 일이 있었지 흥미롭구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날 제3시 다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부터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은혜의 자리 또 성령 강림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던 것이죠. 아침 기도회라고 해서 나는 아침에 귀찮아. 어젯밤에도 기도했는데 뭐 또 아침부터 기도해.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는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다가 이 오순절날 기도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성령 강림의 정말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저희 침례교 목회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곤 했었는데, 물론 지난 2년 동안 못했지만요, 마지막에 경품을 추첨합니다. 목사님들 바쁘다고 안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경품이라도 걸어야 그래도 오거든요. 뭐 사행성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작은 위로가 되잖아요. 이런저런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경품들을 가져다 놓고 추첨하는데, 그 마지막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경품들이 필요한 목사님들, 사모님들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신데, 어느 교회를 호명했을 때 그 교회 목회자가 자리에 안 계셔. 그러면 너무 재밌죠. 다들 막 웃으면서 자리에 없어요, 막 그렇게 외치죠. 그러면 진행부에서 자리에 안 계시면 이 선물 드릴 수 없다고, 이 경품 드릴 수 없다고.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자기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뭐 별것도 아니지만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귀한 일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재림하고 비슷한 것이죠. 기약은 없으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하, 내일일 거야, 모레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제가 건전한 종말론 설교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임이 시작되고 아주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 지 열흘이 지났으니까 사람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만도 하죠. 그런데 육신이 약했으나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질 시간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오히려 연약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말씀 나눔의 자리나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성실하게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날 오순절 그 아침에 여러분, 기이한 현상들,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참 흥미롭고 또 마음 설레고 또 마음이 뜨거운 그런 2절과 3절이 아닐 수 없어요.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듣고 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듣고 본 것. 자, 먼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 소리가 얼마나 또렷했는지 온 집에 가득했다. 120명 정도 모일 집이니까 다락방도 작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집 자체도 좁은 집은 아니죠. 작은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저희가 어떻게 재현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거센 돌풍이 불 때 저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태풍이 올 때 저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제가 굳이 재현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지만 재현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각자 마음속으로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자, 동시에 본 것이 있어요. 본 것. 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의 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혀예요. 인간의 혀의 형상인데 불타는 것이죠. 혀의 형상인데 불타는 것, 언뜻 굉장히 기이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불의 혀처럼 직유법이죠. 갈라지는 것들이, 불꽃을 저희가 가만히 보면 쉴 새 없이 갈라지죠. 그런 형상들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다. 이거는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각 사람에게 120명의 머리 위에 그것이 하나하나 다 임하여 있는 것을 그들이 서로 목도하였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교회의 역사상 이런 일들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120명이에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열기가 가득했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처음 보는 것, 처음 듣는 것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또 경외감이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자, 무엇 같은, 마치, 무엇처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것은 증인들조차도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직유법이에요. 나중에 후대가 물었겠죠. 아이고, 사도님,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그때 정확하게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어요? 야, 내가 그거를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 아무튼 내가 듣고 본 게 있어. 내가 들은 거는 아주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야. 내가 본 것이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있었어. 그 정도로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자,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을 때로는 경험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제가 빨리 읽을 거예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이처럼 공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불의 형상, 그렇죠, 또 어떤 음성, 소리,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흡사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 것처럼, 강림하신 것처럼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었다는 것이죠. 자,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어쩌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바람처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어요. 바람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고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영이나 숨결이나 바람 등을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바람은 그 생기는 그 영은 그 숨결은 하나님에게 자주 사용되던 표현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의 환상 중에서도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연결되죠. 자, 힘줄, 살, 피부, 생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방에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서 그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난다. 이러한 이미지. 여기서 쓰인 것들은 모두 다 루아흐 푸뉴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 바람의 이미지예요. 바람의 이미지. 어떤 바람이 불어서 어떤 바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 그 바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표현으로서 바람이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예요. 자, 불은 어떻습니까? 불. 자, 저희가 불을 숭배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불, 특별히 성령님과 불에 대해서 곧잘 연결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 즉 불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영적인 방화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원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불의 이미지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놀랍도록 부어주실 때, 전격적으로 강림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이미지들이 쓰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바람 불기를,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기를 저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 플러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찼다. 그러자 이전과는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그들이 방언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 방언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룰루랄라 따따따따가 아니라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 보통 이제 나라 방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원 같은 데서는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방언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들의 이 소란스러운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나중에 현장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서를 통해서 증언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어쨌거나 언어를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하게 하셨는데 일상적이지 않죠. 오늘날도 뭐 교회에서 은사 받았다고 해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일은 희귀하지만 어쨌거나 있다는 이야기는 저는 계속해서 듣거든요. 책이나 이런저런 간증들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급하게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복음 전파였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였다는 것이에요. 오순절날 세계 곳곳에서 몰려온 그 순례자들에게 각각의 언어로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복음이, 생명 주는 복음이, 그 구원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다. 선교였다. 전도였다.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여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성도, 전혀 다른 교회가 가능해졌다. 그것을 사도행전은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영국의 목사님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은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성도 간의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없이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그분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복음 증거를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소멸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것이 아니라 뒷방의 노인네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 말씀하실 수 있는, 증거하실 수 있는 생생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다시 한번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 원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20문도는 아니더라도 20문도는 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불타오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